안녕하세요. 3월달 들어서 우리 교회가 비대면이지만 모든 예배를 회복하게 돼서 감사하고, 수요일은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서 연구 시간이고, 이전에 우리 교회가 제자대학을 했었는데 그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 그룹 큐티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제 모셔드리고, 또 우리 광림교회 사랑하는 우리 비대면을 드리는 모든 이들 속에도 같은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말씀으로 나누게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이전에 제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역사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 속에 다시 한번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4명이 모였지만 또 이제 창을 열어놓고 함께 공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창문을 열어놓은 모든 이들 속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은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25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시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었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 기대도 되고 설레임도 되고 또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근황을 좀 나눠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기대감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누가 먼저, 남 선생님? 예. 먼저 기대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제 오랫동안 중단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같이 성경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거, 적은 인원이지만 저에게는 참 큰 기쁨입니다. 네. 한 주간은 이제 저희가 또 지방에 또 있었고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규식이가 오늘 이제 첫 계약을 해서 갔는데 교복을 또 이제 입고 가니까 제가 좀 아빠로서 모습을 보는데 네, 뭔가 좀 뿌듯했고 막 또 좀 긴장은 했지만 규식이가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차에서 야 규식아, 학교 처음 가서 괜히 어떤 누가 시비 걸거나 형들이 뭐 하면은 처음에 좀 깝죽대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눈치껏 해서 잘 해라, 이렇게 처음에 나섰다 찍히면은 이제 문제 생길 수 있다 하니까 또 의외로 또 규식이가 웃으면서 아빠 나 사회생활 잘하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꼬맹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차에서 내려주면서 아버지보다 나은 애가 나와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중학교 다닐 때하고 부모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너무 느낌이 달랐고요. 초등학교 때는 귀여운 맛이 있었다면은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아빠로서는 좀 든든한 마음. 이게 남자 아이로서 또 첫째인데
또 가정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또 하나의 그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수 있겠구나 해서 든든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뭐 특별히 해준 거 있어요? 제가 뭐 해준 거는 뭐 제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큰 선물이기 때문에 따로 해준 건 없어요. 유옥재 사모님은 한 주간 근황과 그리고 기대감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제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요일 예배를 다시금 이렇게 성서연구로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서 저는 참 기대가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나눔을 통해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기를 기대를 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냈는가 하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제 마음 안에 오늘도 본문에도 나오네요.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어린이집에 입학을 또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위해서 저는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손주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들어간 아들, 초등학교 들어간 손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전사님이 또 얘기를 하니까 자식도 아니고 한 달이 걸쳐 손주는데 뭘 얘기하나 했는데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훅 나오더라고요. 그 어린 마음의 어린아이가 학교를 들어 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을 그려보니까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1학년 1번이 됐으니까 저는 늘 할머니는 1자를 좋아한다. 1학년 1번 1등 이렇게 이야기. 근데 1등만은 안 했죠?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다행인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유정 사모님은 어떤 근황이 한 주간 어떤지 지냈고 또 기대가? 저는 이제 애들이 이제 저번 주에는 방학을 안 해서 계속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를 입학하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먼저 준비하면 공부 부분에서 좀 준비하면 좀 더 적응하는데 뭐 좋지 않을까 해서 이것저것 좀 이렇게 시도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이 성서 연구를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은 사실 이제 집에서는 혼자 이렇게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이러는 게 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 더 가까이 또 나아가고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예, 아이고 다들 기대감이 커서 그 기대감을 하나님이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월 달은 전체 주제로 얘기하면 구조조정이에요. 자, 우리 유옥재 사모님, 이제 4주 동안에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네. 네. 얘기해 주세요. 첫째 주, 1주에는 재와 결벌하기, 2주는 시선 고정하고, 3주는 욕망 전환하기, 4주에는 깨어 기도하기. 예, 아주 한 달 동안 알찬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밥상으로 차리면 메뉴가 좋은 거예요. 예, 좋은 메뉴를. 근데 이제 우리가 요리를 잘 만들어야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한 사람이 또 같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 주제가 구조조정이잖아요. 우리 구조조정 얘기 많이 들어요. 남전사님, 예. 구조조정하면 뭐가 생각나요? 전 슬프죠. 뭔가 구조조정되면은 회사에서 잘리는 누군가 아빠의 모습 뭐 이런. 그렇죠.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탈락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는 코로나 시대나 그런 어떤 변화의 시대에는 필수 코스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슬픔이고 침태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도 이번에 건물 구조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덧붙여 있는 거 다 싹 했더니 처음에는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구조조정을 하면 얼마나 이게 초라할까. 그랬더니 막상 해보니까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조조정 없이는 주님이 부르시는 삶의 자리에 서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주님의 부름의 제자들이 버리고 따랐던,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따르고. 자, 예수님의 4명의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버리지 않으면 쫓을 수 없어요. 우리는 버리지 않고 쫓기를 바라지만 버리지 않으면 쫓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쫓아야 될까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온갖 죄악을 거론하며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본 시편은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가? 유혹자 사모님, 표제어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의 배경으로 한다. 예, 다윗이 충신인 아내 우리아예요. 그 우리아 아내와 동침을 하고 나서 우리아를 살인교사죠. 죽이라고. 그게 죽이는 사람보다 더 나쁠 수 있어요. 살인교사를 하고 그때 그게 이제 완벽히 묻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그를 공격을 하게 되고 그 회개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시편이 꾸며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7편의 참회 시가 있어요. 이런 유형의 시가 우리 죄가 너무나 큽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참회 시가 7편이 있는데 그 7편 중에서 개인적으로 직접 고백하는 시도 2개가 있어요. 38편하고 오늘 51편이에요. 그 중에 51편은 너무 사실은 유명한, 왜 유명하느냐 하면 다윗이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그 참회의 내용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표제어의 이 배경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예언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던 그 역사적 사건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라고 말할 때 침체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삶의 가장 정점이었을 때, 최고로 전쟁도 계속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니까 승리에 도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 승승장구하는데 11장 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남정원 전사님이죠. 11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 내용을 전사님은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해에 해가 돌아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춘분이 되면 이제 비가 다 멈추고 땅이 마르고 그러면 이제 전쟁의 때가 온 거예요. 그 앞에서 비 오는 기간이 있어서 비 오는 기간에 전쟁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는 그 앞에 누가 나가요? 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도 했죠.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냐하면 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조그만 일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는데 자꾸만 그 은혜가 쌓이다 보니까는 내가 잘나서 그런가? 내가 뭐 잘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은혜보다 나를 앞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서서히 잊게 돼요. 그런 하나님을 잊게 되는 그런 성경을 보면 전에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었는데 어느 날 묻지 않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떠나고 사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맨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이 왕의 사명인데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 무슨 유혹? 죄의 유혹이 어김없이 찾아왔고 다윗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지금 백성들이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랍바 도성을 에워싸고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 대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은 우리아가 돌아왔을 텐데 전쟁이 몇 개월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늘 그랬는지 모르는데 낮잠을 자요. 그리고 깊이 잠들어서 거의 저녁 무렵쯤 또 자고 그러니까 덥게 되니까는 바깥으로 나와요. 옥상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바깥으로 이렇게 보는데 한 집이 눈에 들어와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는데 한 집이 눈에 띄는데 그 집안에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여인은 심히
아름답다. 남자들은 벗은 여인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특별한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씻어야 되는데 눈을 씻지 못했어요.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 마음을 씻지 못했어요. 부활을 시켜서 누군가 알아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우리아 장군. 이 사람이 용병 같은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스라엘 와서 싸움을 해서 지금 혁석한 공을 세우는 장군인데 그 사람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길어지고 아마 이 아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왕궁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와서 동침을 하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걸 완전 범죄로 꾸미려고 우리아를 후방으로 집으로 데려오게 하고 결국은 이 우리아는 너무 충신이라 아내와 함께 동침하지 않고 그냥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전쟁터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리게 돼요. 그리고 덮여진 거예요. 자, 여러분, 죄는 덮여진 게 은혜일까요? 드러내는 게 은혜일까요? 드러내는 게. 사실 덮여지는 것은 마음에 편함이 있을 것 같아. 드러내놓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것 같아. 다윗은 죄를 덮어놨어요. 근데 그 죄가 그 속에서 곪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향한 범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사모님, 4절을 좀 읽어주실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왕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숨기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진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전모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향해?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 다윗과 반대로 말했던 사람, 여자의 유혹 앞에서 요셉. 누가 유혹을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 동침하자. 어찌 보면 자기 앞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요셉은 단호히 물리쳐요. 뭐라고 물리쳐요? 내가 어찌 내 주인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회개는 아주 정확한 회개였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죄의 자각입니다. 자, 다시 우리 4절을 보면서 이 4절과 5절 속에 들어있는 내용, 우리 4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사방을 둘러봐요. 누구 없나? 이렇게 보는 사람 없나?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여기 1절하고 3절을 좀 우리 51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 뭐가 나와요? 끝에 죄악.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기는 뭐가 나와요? 죄과. 죄악과 죄가는 같은 단어예요. 반역죄,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무슨 죄를 범했든 그것은 윤리적 범죄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것을 사람과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조심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요한 것은 5절인데, 동시에 그는 그 죄들을 도말하고 씻고 깨끗이 없애야 할 만큼 뿌리 깊다고 매우 심각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보면 정말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 중심이었고 사울왕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이었고, 어떻게 보면 개미 한 마리 죽이려고 그런 것조차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죄를 지어놓은 거예요. 살인교사까지 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죄의 뿌리를, 이 쓴뿌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께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의롭고 선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얘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윗과 동일한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가겠습니다. 다윗은 무엇에 기대어 사죄를 구하고 있습니까? 유혹자 사모님.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만을 바라며 사죄를 구한다. 예, 그래요. 죄를 지으면 어떤 부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권력자는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지식인은 지식으로. 그래서 변명의 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배상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무시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며 사죄를 구합니다. 그 죄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받을 수도 없는 죄,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죄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주의 긍휼을 바라고 사죄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이 인자를 베푸소서 나에게 당신의 궁유를 따라 풍성한 자비를 따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는 깊이 마음에 새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말고는 회복의 가망성이 없다고. 왜냐하면 이미 5절에서 고백하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다윗이 깨달은 은혜의 높이는 그가 깨달은 죄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죄 많이 지니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죄를 많이 지니까 회개거리도 많고 회개하니 받는 은혜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탕자도 보세요. 아버지께 다 없이 한 후에 이제 흉년이 들고 그때 육신의 궁핍과 영적 갈망이 동시에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품꾼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미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돌아올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먼저. 자식은 은혜를 따라 들어오면 되는 거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눔입니다. 다윗은 악한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악하다고 시인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궁율 외에는 가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 은혜의 높이도 알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는 반대로 사죄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보통 이제 대비되는 것이 있죠. 사죄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죄책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용서, 긍휼, 자비예요. 근데 용서, 긍휼, 자비는 내가 잘나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네가 10가지 잘못해서 10가지 잘하면 10가지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10가지 다 용서해 주어서 우리는 10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10개 중에 내가 9개를 용서받고 하나가 남아있는데도 그 하나 갖고 10개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남준사님, 예. 사죄의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죄의 확신을 주신 거요? 예. 개인적인 사실. 예. 저는 사죄의 확신.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청년 때까지는 막 어디 가서 나눔할 때도 속으로 아 내가 뭐 큰 죄 졌겠나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제 청년 때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죄의 확신을 가진 것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상의 한 강도에게도 그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주님께 확실히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네. 사죄의 확신을 흔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사죄 확신을 흔들 때는 역시 마귀의 유혹이겠지만 자꾸만 이제 저를 보게 되고 그 용서하셨던 주님을 이제 보기보다는 자꾸만 나를 보게 되고 나의 죄를 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제가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더 불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 예, 참. 죄책감. 그- 전도사가 예. 좀 혹시 안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 목사는 더 알죠. 그렇게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육조 사모님 어떻게 사제의 확신을 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찬양과 평안함이 갖게 됩니다. 예,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확신을 흔들게 되는 것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또 그냥 생각나는 거. 과연 내가 이걸 용서받았을까? 의심하게 되는 거. 또 용서했을까? 예. 사단의 의심을 갖게 하는. 예. 평안 주시잖아요. 네. 그 평안이 오는 것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서 평안하니까 환경이 바뀌어지잖아요. 김주영 사모님은 어떻게 사제의 확신을 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보통 임해요? 이제 제가 이제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하시는 듯한 어떤 마음 주시고 또 가끔 말씀을 또 생각나게 그 관련된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네네네. 그 사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확신을 흔드는 거는 어떤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유혹자 사모님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분명히 제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그래서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그거를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 스스로도 그걸 용납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잘못을 했던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용납 못해서 그런 거 있죠.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 맞습니다. 돌풀이 있는 데서 계속. 예. 그 내 인생에 쓴뿌리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항상 넘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걸린 게 다음에도 또 걸리고. 그거를 파내면 좋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는 어떤 기적 같은 소낙비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리는 은혜의 그 이슬비로 우리가 살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재근 전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다윗은 회복의 간구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소원합니다. 예. 회복을 위해 다윗이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사님? 1번 문제. 네.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예, 그렇죠. 10절 상반절이죠. 우리 10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여기 정한 마음은 이제 우리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죄로 오염된 마음, 죄의 공격으로 내상을 입은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치유해서 마음이 이게 막 파도가 일어나는 그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 유혹자 사모님 두 번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10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뭘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영. 이 정한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마음. 정한 마음은 이제 이렇게 파도가 잠잠해졌는데 다시 파도가 일지 않도록 지키는, 그게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김인정 사모님 12절 읽어주실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에서 나오는 자원하는 영을 주시기를 그는 이제 간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물로 침잠을 적셨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곪어 있는데 이걸 터뜨리지 못하고 끙끙끙끙 사람 앞에서는 웃고 집에 들어오면 우는 그 모습이 아니었겠네요.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울면서 눈물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근데 이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구원하시어 이 몸 또 다시 기뻐하게 하소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게요, 죄를 짓기 이전에 스스로 선하다고 했던 때와 죄를 짓고 용서받은 이후에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건 달라요. 다윗은 큰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면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13절 전도사님. 주의 도를 죄인에게 가르쳐서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몇 절? 13절인데 좀 읽어주실까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예,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는, 무슨 도를 가르쳐요? 자기도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놈은 죄 졌는데, 그럼 범죄자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용서받음의 은혜. 전에는 정죄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그의 죄를 보면서 나는 더 큰 죄인이니까 그래서 용서받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예. 자, 유옥재 사모님 14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 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높이 노래하는. 예, 노래가 달랐을 거예요. 이전의 노래와 은혜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는 다를 거예요. 노래가 달라졌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 같은 사람이었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악기 연주도 잘하는 연주가였고, 작곡도 많이 했잖아요. 시편이 다윗의 작사 작곡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그가 이후에 용서받은 이후에 부르는 노래는 이전의 노래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정사모님, 우리 19절 읽어주실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주께서는 기뻐하시는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제사를 이제 주께 드리겠다고. 사실 다윗은 솔로몬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 나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자신의 회개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시온을 위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온을 위한 간구가 18절인데 우리 성경에서 한번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주의 은택으로라는 말은 주님이 은혜를 지켜주어, 시온은 어디에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선을 행하시고라는 것은 이제 시온을 잘 보살펴 주세요. 시온을 보살펴달라는 것은 시온에 살고 있는 백성을 보살펴달라는 거예요. 그 백성인 중에 누가 있어요? 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심령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 심령의 성벽을 이제 쌓아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지켜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회개 또는 변화는 공동체의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일 것 같아요. 1907년에 세계적인 대부흥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영국에서도 일어나지만 한국에도 일어나고. 근데 조사는 다 해보지 않았지만 영국과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많은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거룩한 부흥의 출발이 죄를 토설해 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죄를 자기 몸에 갖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임하는 것 같아서 죄를 다 토설해 놓고 쏟아 놓고, 그리고 공동체 앞에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 죄도 다 거기다가 고백을 해 놓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겠죠. 근데 거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흥의 역사의 첫 번째 과정은 죄를 토설해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죄가 큰 곳에 은혜도 크다는 것을 얘기하면 죄를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죄를 졌어요. 우리 남 선생님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충분히 더 안 져도 이것만 해도 지옥 가기에는 충분해요. 우리 이전 사모님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옥자 사모님도 아직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죄인입니다. 충분히 졌어요, 진짜. 그런데 안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은혜지요. 아멘. 은혜가 이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하나님이 나 안 죽인 거 보면 내 죄의 깊이만큼 은혜가 높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의 변화의 공동체는 어떤 열매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다 하는 아멘. 아멘. 그래서 거짓의 영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임금님, 한국의 가장 위대한 임금이 누구예요? 세종대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임금이 이런 죄를 졌다는 거. 다윗이 이런 죄를 졌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질 수 있는 죄인데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은혜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회개를 통한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 온전한 사명으로 더욱 연결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은혜의 출발은 회개라는 사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우리의 제약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님 하나님 세상을 751편을 돌아보니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것이 아무것도 죄악을 없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며 엎드려서 우리의 죄도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이 많은 그러나 내어놓지 아니할 때 용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셨던 그 정말 우리 마음으로 저를 용서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감사하며 이제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무슨 죄든 용서받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빌려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여 이제 하나님 눈빛과도 아버지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용서받는 우리의 신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나게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보다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가 죄를 두려워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영향을 끼치는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유한 원하고 공동체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공동체 두려워하는 공동체 죄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경계하는 은혜를 공동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죄악 대표해서 애쓰는 서로 공동체 용서하고 되기를 서로 아버지 사랑하고 기도하오니 서로 역사해 나누고 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는 깨끗한 공동체가 되시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시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주 광주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잡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다. 광주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기대감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저희가 이제 첫 녹화를 했습니다. 이 녹화 방송을 들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를 많이 지은 것 때문에 용서받은 은혜도 많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돕고 지키고 보호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를 무사히 이길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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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는 첫 방송에 순환반으로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성경부 참여 희망자들을 모집합니다.